자,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형상. 여러분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그랬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또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자, 여기 하나님이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복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라는 단어는 둘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와 너, 또 한 분, 우리. 그래서 창세기부터 뭘 가르쳐줘요? 우리 하나님은 삼일체 하나님이다. 성부, 성자, 성령. 그냥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그냥 나의 형상대로, 단수로 내 형상대로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 형상대로, 우리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그렇게 하셨어요. 자, 제가 얘기하는 여기 오늘 성경의 진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 그랬어요. 자, 하나님의 형상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이미 예수님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그게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뭐로 표현해요? 성부, 성자, 성령.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창세기에도 내 모양대로 이렇게 단수로 얘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단어를 쓰시고 삼일체 하나님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서 1장 또 찾아보면 2절에 보면 1장 2절 읽어봅니다. 시작.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 여기 성령이죠. 그러니까 창조 때부터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인간을 만드실 때도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렇게 하셔서 하나님, 삼일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는 게 여기에 창세기 1장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창세기에 어디 나오냐? 이거는 이제 제가 오늘 저녁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짐승과 사람의 그 차이점은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참 재미있게 사람을 만들 때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흙으로 만드시고 타락한 죄인이 마지막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간다. 그리고 예수 재림하실 때 그 몸도 부활의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우리는 몸의 부활,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이 예수님 재림 때에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런데 새들도 짐승도 다 뭐로 만드셨냐? 2장 19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짐승을 만들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새를 지으시고, 그럼 뭐로 만드신 거예요? 모든 짐승이. 그래, 인간의 육신과 짐승들의 육신이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 흙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으로 더 나을 게 없어. 짐승이나 사람이나 재료가 뭐예요? 흙이야.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짐승보다 낫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딱 한 가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인간을 만들 때 구체적인 모습을 보면 진흙으로 만들고 그 코에 이렇게 생기를 부으셨어요. 그게 어디 나와요? 2장 7절에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이것도 사람도 흙으로 만들었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게 다른 점이잖아요. 똑같이 짐승과 사람이 육체는 흙으로 만들어서 죽으면 몸은 흙으로 가. 근데 짐승에다가 코에 생기를 넣었다는 얘기는 없어. 근데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생명이 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육신을 가리키는 거냐? 그럼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면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된 거냐? 육체의 모습이냐? 아닙니다. 육체의 모습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야. 미스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이렇게 미녀, 미남을 하나님이 그 모양대로 자기 모습대로 잘 예쁜 여자, 예쁜 남자, 멋있는 남자를 만든 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에요. 이 육체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재료는 짐승하고 똑같이 흙으로 만들었는데 다른 점은 코에 생기를 부은 거예요. 근데 이 생기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루하흐. 이 루하흐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하나님의 생기, 이 성령이에요. 생기라는 단어가 모든 구약의 생기라는 단어는 루하흐,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또 이 똑같은 단어가 생기를 부으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얘기가 있어요. 이게 요한복음서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따라오셔야 돼. 내가 다 그냥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찾아가면서 얘기하는 것은 성경의 근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20장 22절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이게 루하흐야. 22절에 예수님이 성령 받으라 이렇게 했다고. 그게 창세기 1장에 2장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코에 생기를 부으셨다, 생명이 됐다. 그게 바로 여기 22절에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 받으라, 이게 바로 루하흐야.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생기라고. 근데 거기 읽어봐요. 22절에 시작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뭐를 내쉬어?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한번 다시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고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오늘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에게 들어올 때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자, 이게 이제 차이점이 있어요. 하나님께 죄를 짓고 반역하면서 불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불신앙, 불순종으로 선악과를 먹어. 이 선악과 자체가 문제가 아니야. 그게 무슨 독약이 있는 과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명령이라고. 그걸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불신과 불순종으로 그걸 먹어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근데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에게 남아있냐 하는 거예요. 그 루하흐가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냐.
그래서 이것이 천주교에서는 다 없어졌지만 요만큼은 남아있다. 왜? 교육도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육도 하고 이성도 있고 똑똑하고 짐승보다 똑똑하고 이게 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냐? 이게 천주교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조금 남아있다. 많이 파괴됐지만 조금 남아있다. 그래서 인간이 착한 행실을 할 수 있다. 근데 루터와 칼빈은 우리 기독교는 완전히 파괴됐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었을 때부터 인간의 모든 태어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얘기를 하시는 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다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성은 뭐냐? 우리가 짐승보다 똑똑하고 그리고 뭐 문화 활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미술도 하고 그런 거가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게 그게 짐승과 다른 게 아니냐? 천만의 말씀. 돌고래와 침팬지는요 다 이성이 있습니다. 다 똑똑해요. 돌고래는 언어를 수십 개 합니다. 그걸 알고 하는 거예요. 노래도 불러요. 지능이 인간보다 떨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성이 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냐? 우리 갖고 있는 인간의 이성, 과학을 발전하고 문명을 발전하고 이게 인간에게만 있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개미에게도 이성이 있어요. 사고를 해. 자기 위치를 알고 자기 개미의 집단을 꾸리잖아요. 여왕개미도 있고 일개미도 있고 군사개미도 있고 거기도 조직이 있어요. 인간하고 다를 게 없어요. 정말로 인간하고 정말로 다를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단 하나, 여러분, 아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좀 남아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하나님의 형상이 남아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어. 우리가 잘 노력하면 돼. 근데 성경 자체가 루터와 칼빈이 얘기해서가 아니라 성경 자체가 뭘 얘기하냐? 타락한 인류가, 원죄를 지은 인류가 태어나면서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있냐? 없다는 거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 하나도 없으니까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 없이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생기를 주셔, 성령을 주셔.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내 육신, 내 영혼에 주님이 내 코에 예수 믿는 자들에게 생기를 부으셔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는 길이다. 그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이마고 데이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형상을 받았다. 창세기에 하나님의 형상, 그게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 이 중요한 신학적 원리예요. 신앙의 교리예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으나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타락했다. 타락한 인류에게 돈과 권력으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냐? 없다. 이성을 발전해서 과학과 문명을 발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갈 수 있냐? 없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을 주실 때 우리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기간에는 불완전하지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로 죄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받아주신 거. 이게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시 물어볼게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왜 복음이 예수님이세요? 기쁜 소식, 나를 죄와 멸망해서 예수님이 나를 죄 사함을 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즉시로 하나님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게 이제 입양이잖아요. 입양한 양자의 영을 주셔서 입양하신 거예요. 그와 같은 우리를,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린 우리를 예수님 믿게 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예수님을 흠모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흠모하게 하시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는. 아니, 예수 믿고도 여전히 이 땅에 있는 게 다라 그리고, 오늘 조선영 권사님 아버지 조광옥 장로님이 오늘 새벽에 천국 가셨어요. 문자가 왔어. 근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아버지 천국 가셨어요. 뭐가 있는 걸 알아요? 천국이 있는 걸 알아. 지옥과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다는 걸 알아.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무나 천국 가나? 아니에요. 아무나 천국 가나? 아무나 예수 믿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예수 믿도록 부르신 자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어떻게 회복하냐?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그리고 여러분, 인간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뭐와 같이 돼요? 짐승만 못한 거야. 그 얘기가 맞아요. 인간이 짐승과 육체와 몸은 다를 게 없어.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똑같이 뭐로 만들었어요? 흙으로 만들었어요. 다를 게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을 받지 않으면 뭐와 같이 돼요? 짐승같이 돼요. 아니, 이걸 두려워하지 말고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돈을 많이 가졌다고? 돈 많은 짐승이야. 서울대 나왔다고요? 예수님 안 믿으면서 서울대 나와서 머리가 똑똑 IQ가 180이라고요? 그거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면 그거는요 짐승과 똑같은 거예요. 공부 잘하는 짐승이야. 똑똑한 짐승이야. 권력 있는 짐승이야.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쌍스럽게 이 얘기를 합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없이는 우리 인간은요 짐승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잊어버렸어. 죄인이고 마귀에게 속했고 그 끝은 지옥의 멸망이에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시작과 끝에 대한 얘기. 그래서 예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거듭남이란 뜻이 뭐예요? 본어게인, 다시 태어나는 길이 뭐예요? 엄마 뱃속에서 다시 태어나고, 아니면 착하게 살아서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어요? 없어. 거듭난다고 하는 거는, 다시 태어난다는 건 단 하나야.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 진리를 모르니까 자꾸 인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이 뭡니까? 몰라요. 거듭남이 뭡니까? 몰라요.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교리문답을 할 때 복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거듭남이 뭡니까?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는 거, 육으로 태어난 게 있고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난 거,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 그게 거듭남이야. 할렐루야.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또 거듭나고 그런 게 아니야. 거듭남은 한 번이야. 예수 영접할 때 한 번 거듭나서 영원한 자녀가 되는 거야.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를 귀하게 여겨야 되냐? 하나님의 형상이 어딘가를 잘 생각하셔야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믿음이 없어지면 뭐와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똑같아.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짐승도 흙으로 만들었고 사람도 흙으로 만들어서 이성, 감정, 의지도 짐승에게 다 있어요.
사회적인 생활을 한다? 인간이 직립보행을 해서 걸어다닌다? 원숭이도 걸어다니는, 고릴라가 걸어다녀, 두 발로 걸어다녀. 인간만 두 발로 걸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사회성이 있다? 돌고래, 침팬지, 개미도 다 사회성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는 아무것도 얘기가 안 돼. 똑같아. 인간이나 짐승이나 똑같아. 다른 점이 딱 하나야. 성경도 얘기하시는, 성경이 얘기하는 그 코에 생기를 부으셔서 생명이 된 건데 다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죄를 지어서 다 잊어버렸어. 그러니까 인류가 80억이지만 두 개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로 성령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 우리가 교육과 도덕과 윤리로 회복되는 게 아니야. 돈과 권력으로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님으로 회복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에게 그 코에 성령을 부으셔서, 우리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성령을 주셔서,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된 거야. 그 사람이 윤리가 떨어지고 도덕이 떨어지고 언어 행실이 떨어져도 예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야. 여러분 자녀 중에 공부 못한다고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공부 잘하는 애만 내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식 중에 돈 많이 벌고 권력 있다고 내 자식이고, 못 살고 못 먹고 못 사는 그지라도 내가 낳았으면 내 자식인 거예요. 영원히 내 자식이야.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 우리를 낳게 해서 윤리와 도덕과 언어 행실이 다 떨어져. 돈도 못 벌고 공부도 못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낳으신 자녀야. 근데 인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보면 누가복음 15장을 봐요. 누가복음 15장을 찾아봐요. 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이 기가 막히다. 이 비유가 너무 기가 막힌 엄청난 비유다. 이거를 창세기의 말씀부터 요한계시록 인간의 시작과 끝을 정확하게 얘기하셨어.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야. 누가복음서 거기 다 읽을 수는 없고, 그러나 읽어야 되는 거는 12절 13절 자 읽어봅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만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자, 여기 보면은 탕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가냐? 15절에 보세요. 15절에 15절 16절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자, 여기까지 보면 예수님이 하신 탕자의 비유의 시작에 보면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받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재산도 잊어버리고 결국에는 먹을 게 없어서 돼지 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해도 주는 자가 없다. 너야 돼지는 잡아먹기라도 하지만 너는 뭐하냐? 돼지가 먹는 것도 못 먹게 해서 비참한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 아버지를 생각합니다. 이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고 그럴 수 없고 내가 그 집에 종으로 살면 망정 아버지에게 내가 참해. 내가 참 뉘우쳐야 되겠다. 참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그래야 되겠다. 근데 여러분, 탕자가 여러분 뭐가 잘못된 거예요? 허랑방탕하게 산 게 잘못이에요? 뭐 그것도 잘못일 수 있어요. 돈을 다 까먹고 그 사람이 파산난 게 잘못이에요? 뭐 그것도 잘못일 수 있어요.
먹을 게 없어서 돼지우리에 들어가서 돼지가 먹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 게 잘못이에요? 그것도 잘못일 수 있어요. 근데 최고의 잘못은 하나님 곁을 떠난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곁을 떠나니까 뭐 우리에 들어가요? 인간이 뭐같이 돼요?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돼지같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이 비유에, 나는 이 비유가 단지 비유가 아니라 그냥 아들이 돌아오는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이 이 얘기를 하실 때 이거 인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단지 누구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리고 아버지 곁을 떠난 게 문제지 장사하다 망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장사하다 망한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자꾸 돈 문제, 장사하다가 안 됐어요, 돈이 안 벌려요, 이게 문제인 것 같은데 진짜 문제가 뭐냐? 아버지께 그 마음이 아버지께서 떠났어. 그러니까 뭐같이 되냐? 짐승같이 되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아버지 곁을 떠났는데 잘 된들 뭐해?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가 자수성가해서 거기서 고위 국무총리가 되고 거기서 굉장한 부를 얻고 완전히 빌 게이츠처럼 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아니야. 그 사람은 망한 사람이에요. 왜 망했냐? 아버지 곁을, 하나님 곁을 떠났어. 그래서 그 끝이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곁을 떠난 자는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잘 살아도 그는 아버지 곁을 떠난 죄인이고 망한 자예요. 여러분, 탕자가 돈 더 많이 벌어야 되겠다 그랬다면 그는 영원히 죽음에서 끝났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돼요? 다 실패를 경험해보고 돼지우리 들어가서 짐승같이 살다가 뭐가 기억나요?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돈, 내가 성경을 연구하고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돈과 은혜와 축복은요, 하나님께 회복이 되지 않으면 벌어도 문제잖아. 예수 안 믿고 예수 믿었는데도 그렇게 세상에 노예같이 살면서 자기 뜻대로 살면서 돈 많이 벌면 뭐 하냐고요. 그게 축복이냐고. 그게 저주예요. 그것 때문에 묶여서 그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제일 최고를, 신앙보다 돈을 귀하게 여기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 믿어도 돈, 일, 세상의 명예, 이걸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아버지 곁을 떠난 인간은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부자로 살든 가난하게 살든 돼지우리에 들어가 있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짐승과 똑같아요. 짐승 먹는 걸 먹으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결국에는 회복이 어딨냐? 거기 19절부터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19절 20절에 시작.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누구에게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거기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21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22절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23절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24절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간의 회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돈 많이 벌어서? 아니야. 공부 많이 해서? 아니야. 오래오래 살아서? 아니야. 어차피 죽어요. 다 죽어. 근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않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으면 여러분 지옥에 가는 거예요.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게 인간과 짐승이 똑같다고 아까 창세기서에 읽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 생기를 넣으셔서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천국을 사모하는 게 하나님의 형상이야.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니까 돈 문제, 사는 문제, 먹는 문제 해결이 돼야 안 돼요? 다 된 거야. 그래서 주님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너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지 마라. 그건 하나님이 다 주신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어딨냐?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인세상, 가정 인사, 자식 문제, 뭐 여러 가지 남편 문제 이런 거에 시달리면서 우리 마음이 단단해지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주님을 사모하고 천국을 바라보지 못하고 땅을 바라보고 주님 곁을 자꾸 떠나고 주님 멀리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우리가 탕자같이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그렇게 불러도 자꾸 돈, 세상 이렇게 나가니까 결국에는 영권도 잊어버리고 물권도 인권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탕자의 회복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영권이 회복이 되니까. 영권이라는 게 뭐예요? 영적인 권세.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권세를 잃어버리면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목사가 영력이 없다, 영권, 영적인 능력이 없다, 그러면 그 목사를 어디다 써먹어요? 신자들이, 기독교 신자들이 영권이 없다, 그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해. 영권이라는 게 뭐예요? 예수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왜? 주님이 주신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이거든. 성령을 받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사모하고 주님과 함께하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골로새서 1장,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말씀이 골로새서에 나와 있어요. 골로새서 1장 13절. 골로새서 1장 13절 부터 15절까지 내리 읽습니다. 찾은 줄 알고 그가,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님. 그래서 예수 영접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읽어요. 거기 16절에 만물이, 아니 거기 15절에 그는, 예수님이, 그는, 시작,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본 자가 없어요. 그런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그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의 모습이에요. 영권을 회복하셔야 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셔야 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이 땅에 살지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주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 5대 강령이 있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고. 오직 예수가, 오직 성경이,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게 다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받은, 그래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고 예수가 하나님의 형상이야. 예수 영접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죽었고 파괴됐던
불신과 불순종으로 파괴됐던 원죄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고 있던 원죄와 자범죄, 고범죄가 다 용서받고 회복되는 순간이 우리들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다 회복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을 본 사람은 하나님을 보았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예수님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나도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가 계시고 예수님이 뭐가 되셔야 돼? 종이 아니라 왕이 되셔야 돼. 예수 우리 왕이에요. 내 마음에 예수가 왕이 되셔야 돼. 그러니까 우리 가정의 왕이 아니라 그건 다음 일이고요. 제일 중요한 건 내 마음에 예수가 왕이 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이 돼.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영권이 생기는 거예요. 병, 물질, 여러 가지로 신음하던 사람들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도 세리 마태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니까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 왜? 예수님께 돌아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만났던 12년 동안 혈루병 여인도 예수님 만지면서 다 치료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딸이 된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거,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왕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 오늘 창세기 하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인간은 잃어버렸다. 완전히 잃어버렸다. 도덕, 과학, 윤리 가지고 회복할 수 없다. 돈을 많이 버는 탕자, 아버지 곁을 떠난 탕자 아무것도 될 수 없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냐?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의 왕좌에 모실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자들은 주를 위해 사셔야 돼. 믿음으로 사셔야 돼.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하나님이 80억 인류 중에 나 같은 사람을 택하셔서 구원하셨는데 나는 뭐를 가장 귀하게 여기나? 탕자같이 살지 않나?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사람,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는 사람, 가장 귀하게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이 살다가 여러분 부끄럽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은혜를 얻었으니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